오늘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의 이름은 들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신약이 시작되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외국 이름 중에 자주 접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폴과 데이빗이죠. 폴은 성경 속의 바울이고 데이빗은 다윗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우리 아이의 어떤 인생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얻기를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들을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고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 하면 떠오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에 대한 설교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많은 이야기들,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싸움, 또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가 춤을 추다가 하체가 드러나서 그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업신여겼던 장면도 있었고, 오히려 원수인 사울의 아들이지만 요나단과의 우정 이야기도 다윗 하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오히려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던 일들도 다윗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꼽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었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라고 손대지 않았던 일들을 아마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한참 제가 말씀을 나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생각해 봤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자기에게 원한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든 이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지금 거의 수년째 그 사울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입장에서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2번이나 그를 살려보낼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맥락들을 좀 살펴보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자기의 의지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야지, 나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니었죠.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건 다윗의 생각,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앞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게다가 손을 들어 칼을 내리치기만 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여기서 사울만 죽이면 이 지긋지긋한 도망 생활 그만둘 수 있고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 게다가 왕이 아무런 방비가 없는 상태로 무방비로 혼자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을 누구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사울의 목숨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를 죽이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칠 수 없다라고. 게다가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라고 사람들을 이거 뭐라고 하죠? 갑자기 단돌이라는 표현이 떠오르네요. 사람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도 이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사람들 이렇게 다독이는 이게 적당한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죄송합니다. 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어쨌든 자,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그에게 찾아오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는 자신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수하가 당신께서 내 주 당신께서 직접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할게요. 잠깐만 못 본 채 해주세요.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그냥 단번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한 번 고백하죠.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0절 11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처음에는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온 장면이었다면, 지금 이 두 번째 장면은 사울과 그의 온 수하들이 진영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수하 한 사람만 그 자리에 가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또 얻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군인들이 보초를 분명 돌아가면서 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누구 하나라도 깨어 있을 텐데,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이 상황을, 게다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이미 두 번째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누구라도 이건 분명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요. 게다가 지금 다윗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거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신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똑같은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사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다라고, 그는 분명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그냥 넘기니까 또다시 찾아온 이 기회 속에 어떻게 이것마저 날려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번에도 살려줍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이상한 장면, 가장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보냈던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도 쉽지 않았겠지만 두 번이나 그가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했어요.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을 살려주었던 일은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습니다만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주었던 사건은 사무엘상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4장에 한 번 사울을 살려주고 26장에 또 한 번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25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무엘상 25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 다윗은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길래 두 번이나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고 그냥 지나보냈던 걸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25장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나발이라고 하는 한 큰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양을 3,000마리 갖고 있었고 염소를 1,000마리나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양을 3,000마리, 염소를 1,000마리를 갖고 있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 수하에 있는 10명의 소년을 나발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을 통해 나발에게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를 좀 돌아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소년들을 통해 청하는 겁니다.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대 근동에서 양털을 깎는 일은 주로 봄이 좀 지난 시즌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양털을 깎을 때는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에서 함께 기쁨을 누렸고, 또 특별히 이 양털을 깎는 기간에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게 고대 근동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그냥 괜히 네가 좀 가진 게 많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 일이 있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을, 우리가 좀 지낼 것들을 좀 얻을 수 있겠구나, 잔치를 베풀고 나그네를 섬기는 게 관례였으니까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 소년들 10명을 나발의 집에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발의 집과 다윗과 연관이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면 그것들을 치고 그것들을 돌보는 일도 만만치 않았겠죠. 그리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좀 지켜주는 최소한의 어떤 가드, 경비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도 있어야 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은 그를 따르는 추종자가 이미 600여 명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의 인원이 움직이고 먹고 자고 생활하는 데만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마음 먹고 나발의 집을 치거나 나발의 재산을 뺏어 간다면 얼마든지 뺏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윗과 그의 수하들은 물론 다윗의 의지로 그게 가능했겠습니다만 나발의 재산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도 약탈해 가거나 뺏어가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쟁취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나발의 재산, 양과 염소들, 그 목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5장 초반부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너의 종들에게 물어봐라. 너의 종들이 우리가 어떻게 선대했는지,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줬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양털 깎는 이 즈음에 잔치를 배설했을 텐데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좀 돌아봐 달라라고 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발이 이 정도의 부자라면, 게다가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재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다윗이라면 그러면 얼마든지, 안 그래도 나그네를 섬기는 관례가 있었다고 하니 더 베풀 수 있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당신 덕분에 이렇게 저렇게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섬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을 모욕해요. 모욕을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다. 너 사울 왕의 종이잖아. 너 지금 사울을 버리고 네 주인인 사울을 배신하고 떠난 종 아니야? 어디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너 같은 놈에게 내가 고기를 줘야 돼.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고 빈손으로 그 10명의 소년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다윗이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밤 날이 새기 전에, 내일 아침이 밝기 전에 내가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냥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위에 벌이 위에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600여 명 중에 200명은 나머지를 지키게 하고 4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차고 나발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윗의 소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그 나발의 집에 있던 종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선대하고 어떻게 보호해줬는지를 아는 종들이 나발이 아니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마님이라고 했겠죠? 뭐 아니었을까요? 거기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네요. 주인 마님이라고 했을지. 아무튼 당신께서 아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나발의 아내였던 여주인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를 어떻게 선대했고 어떻게 지켜주고 그동안 그들의 보호로 인해서 우리가 다치지 않고 뺏기지 않고 여러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런데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보내온 사람들을 당신의 남편 우리 주인이 이렇게 모욕을 주고 멸시하면서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내가 보니 다윗이 칼을 차고 이 집을 멸하려고 달려올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할지 빨리 결정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오늘 본문에 보면 현숙한 여인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즉시로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종들을 시켜서 너희들은 지금 당장 빨리 먹을 것들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나보다 앞서서 다윗에게로 가서 이 먹을 것들과 여러 선물들을 그에게 먼저 드리거라. 나도 바로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나게 종들이 음식을 만들고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그 뒤를 이어 아비가일도 나귀를 타고 다윗에게로 향해요. 그래서 다윗도 그의 400명의 군사와 함께 나발의 집으로 오고 있었고 그 아내인 아비가일도 다윗에게로 가고 있었죠. 그러다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소년들이 온 것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한 것도 저의 잘못이고 알지 못한 것도 저의 죄입니다. 그러나 한 말씀만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말씀만 제가 아뢰 수 있도록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어디 갔을까요?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그 뒤에 아마 있을 거예요. 없나요? 그러면 같이 읽어보죠. 성경 우리가 아까 찾아봤으니까 사무엘상 25장 26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이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제가 지금 여기 빠져 있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0절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 말씀 이거 있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멘.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아비가일이 했던 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이 두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하시사 당신에게 선을 베푸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당신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슬퍼하시거나 당신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내일 아침이 밝기 전에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 다윗 위에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노를 바라면서 온 다윗에게 당신이 친히 보복하시거나 무죄한 피를 흘리시는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당신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슬퍼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안 된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이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물론 나발은 지금 무죄한 자는 아니긴 합니다만 친히 그가 보복함으로 피를 흘리는 일들에 대해서 당신께서 나중에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니 다윗도 가만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아비가일이 보낸 음식을 그 선물들을 받으면서 마음이 좀 누그러진 상태이기도 했고, 그리고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조목조목 들어보니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너의 지혜가 참 귀하구나. 네가 나로 하여금 이 친히 피를 흘리고 친히 보복하는 일들을 막게 했구나. 너를 보내서 나를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지금 이 순간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뭐 살짝 다른 얘기지만 가장 대표적인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건 이제 그 뭐죠 그거? 쇼핑이죠. 쇼핑. 온라인 쇼핑. 막 시간이 막 계속 줄어가면서 지금 아니면 못 사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얼른 충동 구매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건 살짝 이제 가볍게 드리는 얘기고,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이라면 이 남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만 행복할 것 같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보거나 주변인들이 봤을 땐 누가 봐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아니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 닥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요. 지금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해요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때 꼭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지난 시간들 속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엔 그렇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순간이 지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뭐 예를 들면 제가 20살에 만나서 30이 되고 35이 되고 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교제를 했고 했던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결혼할 때 보면 이 사람과 결혼하길 너무 잘했다 이런 고백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편입을 하는 게 맞을까, 재수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유학을 가는 게 맞을까, 지금이라도 취업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엄청 고민들을 하고 그때 자신이 최선이라고 선택했던 어떤 결정들을 하지만 그것들을 또 번복하고 다른 길을 택하고 나중에 결국 또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장면들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눈앞에는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가 부족하신가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치가 뭐예요?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셔서 하나님이 판단력이 부족해서 나도 볼 수 있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니까 지금 역사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역사하시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알기는 하지만 못하는 것.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지혜도 생기고 경험도 생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해줄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도 하고 그 아는 것들에 대해서 행하셔야 할 바까지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 아이의 사춘기는 언제쯤 끝날까요? 우리 아이는 언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까요? 언제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고민과 걱정 아닌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나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로 한 그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준 것들을 받고 그냥 돌이켜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사무엘상 25장 36절입니다. 36절 말씀, 38절인가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 맞아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나발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만약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다윗이 먼저 움직였다면, 주님보다 앞서서 그가 행동했다면, 물론 다윗은 그럴 만했을 거예요. 그는 쫓겨다니는 생활에 매일매일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생활에 지쳐 있었을 겁니다. 노이로제가 걸려 있었을 거예요. 오늘 밤 내가 잠든 사이에 사울이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밀고 해서 사울이 나를 찾아와서 죽이면 어떻게 하지? 오늘 하루를 내가 살 수 있을까? 내 생명을 오늘 밤에도 내가 또다시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다윗이 은혜를 베푼 사람들조차도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고 밀고를 하고 사울이 쫓아오는 장면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블레셋에 갔다가 거기서 간신히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 돌아온 일도 있었고, 게다가 사울을 한번 살려줬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칠 수 없다고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여전히 쫓기는 자였고, 그는 여전히 도망자였고, 그의 삶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기 위해 그 순간에 선택했던 그의 순종, 그의 선함이 자신의 인생에 전혀 어떤 은혜나 어떤 복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다고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자신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이 장면. 그동안 쌓여있던, 지금 이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었다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죠. 그가 만약 하나님보다 앞서갔다면 그는 분명 나발을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비가일의 이야기처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을 때도 두고두고 그에게 걸리는 일들이 되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 이후에, 물론 하나님은 그가 피를 많이 흘렸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전쟁 외에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가 머리를 풀고 울면서 도망갈 때 베냐민족 속에 시므이가 네가 사울 왕의 집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갚으셨다고, 네가 저주를 받았다고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퍼붓고 먼지를 날리는 그 시므이도 다윗이 그냥 두라고, 하나님이 그로 다윗을 저주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그냥 넘어가는 장면을 보죠. 그런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사무엘상 25장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는 철저하게 깨닫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분명 선을 택했고 하나님의 편을 택하고 복음을 택해도 지금 당장 달라지는 모습 없을지도 모릅니다. 바뀌는 거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나발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기까지 열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5년, 10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최소한 이 일로 하여금 다윗이 그의 마음에 걸리거나 슬퍼하거나,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앞세웠더라면, 그러면 이런 후회는 남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일들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비슷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했잖아요. 다윗의 말년에 보면, 우리가 지금 나가수 성경 읽기를 하는 데서 등장했습니다만, 다윗이 늙어서 그가 혼자서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을 때 여인을 한 명 신하들이 취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왕이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하자라고 아리따운 여인 하나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죠? 그 여인과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는 평생에 밧세바를 범한 일로 인하여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도 했고 후회와 아쉬움과 눈물이 남는 삶이 되었거든요. 그의 나머지 삶에 칼과 음란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피를 흘리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를 말리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그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보다 앞서가지 말라고. 내가 앞서서 행할 수 있도록 내 뒤에서, 아니면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는, 나를 따라오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실수 없는, 후회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가자고 하시는지, 내가 역사하겠다고 하시는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에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후회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